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는 때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굳은 결심을 하셨는데요.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요, 환영하는 인파가 아니라 적대적이고 증오하는 권력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기보다는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하신 것인데요. 자, 예수님이 가는 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입니다. 그 중에서 59절부터 62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우선순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결심하고 가시다가 사마리아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가려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거부했어요. 이들의 불손한 태도를 보고 불같은 성격을 가진 야고보와 요한은 저들을 불로 심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을 꾸짖으셨습니다. 왜 꾸짖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공회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성전에 대해서는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용납하신 것이죠. 왜일까요? 그들의 무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들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 보면 그들은 외지, 즉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 스발와임에서 이주한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으로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용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자기를 희생하여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보복하기보다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징계와 보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과 교회 질서를 위해서 징계는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을 심판하시거나 복수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에게 불을 내려 멸하라고는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해요.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회는 징계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그 권면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무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반성할 줄도 모른다면 어쩔 수 없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출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지은 사람이나 징계를 당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항상 가져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자세요, 교회 입장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또 이어서
주변에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는 원수처럼 생각하지 말고 모르면 그럴 수 있다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모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을 테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럴 때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는 꼴이 된다고까지 하셨어요. 숯불을 머리에 쌓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우리에게 악행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주면 이것은 마치 숯불을 쌓는 것처럼 그 사람을 안절부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교만하게 행하고 적대적이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사정없이 매몰차게 대하셨고 심지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며 꾸중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몰라서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항상 인자하셨고 오래 참을 줄 아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모르는 자와 아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성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무조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권면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수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랑으로 용납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러면 권면과 징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저 불쌍히 여기고 오늘 예수님처럼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도 사람을 사랑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은 치르고 따르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사람은 주님을 따르긴 하겠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는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죠? 죽은 사람은 죽은 자에게 묻게 하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정말 아버지 장례식도 못하게 막고 작별 인사도 못하게 막으시는 분일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깊이 있게 보면 이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모 봉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는 죽은 자에 대한 일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 작별 인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작별 인사라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재고해 봐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제자된 사람에게는 항상 이렇게 먼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이웃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은
구제나 어떤 긍휼 사역보다도 더 먼저 되는 것은 예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먼저가 되기 때문입니다.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그 먼저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먼저 채우고 먼저 찬양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먼저 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게 될 때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에게 묻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우선적이고 먼저입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또 주어진 삶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의 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태도를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먼저 예배하며 말씀 속에 세워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중심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